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잘 지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많이 나간 것도 아니죠.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2년여 만에 나갔다 온 그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나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을 못 나갔던 그 은혜를 그 짧은 2주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그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이 2021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험난한 일들도 생겼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가정사에 많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붙들어 주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상 알고는 있지만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이 올곧게 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남은 이 12월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또 2022년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쓰니까 떨려요, 되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뵈니까 또 떨리고, 저희 아내하고 하은이도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봤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바로 제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센터 그 숙소로 이동을 해서 제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도 버텼어요. 집에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더 한 주간 더 있었어요. 더 있었고, 그 혼자만의 여유를 누리다가 다시금 복작복작한 우리 가정사로 들어오다 보니까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홀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부딪히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또 해야 그것이 귀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는 숨김이 없잖아요. 또 가족이니까 또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회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글을 써봤어요. 어떤 글을 써볼까? 우리 성도님들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가 차대에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안 하신 분 빼고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위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상황도 놓고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시작했냐면, 참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 같아요.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상 주는 사람 없는데 열심히 잘 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몸이 아파도 화가 나도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또 이 악물고 일어나서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제가 쓰고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글 실력은 없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자기는 문과 출신이 아닌 게 정말로 티난다고.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간 힘들어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썼던 분들,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에도 꾹꾹 참고 울면서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도 가슴이 무너짐에도 눈물 삼키며 참고 계신 분들,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을 간병하며 옆에서 그 모진 수발을 눈물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 무너진 건강으로 너무 아파 그냥 통증만이라도 없다면 하고 아파하는 분들, 갱년기 우울과 삶의 무미건조함, 내가 잘 모르는 무너진 마음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은 분들, 번아웃 되어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힘을 잃어버린 분들, 세상 좋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내게 일어난 듯 문제가 너무 많아 살 길이 막막한 분들, 그래도 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마저 무너져 너무 힘이 드는 분들, 죽음을 비롯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이별 때문에 상처가 크신 분들, 그냥 삶이 순탄하여 이리저리하게 살면서도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수없는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짤막하게 이 글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참된 위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교회가 또 이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 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인들만큼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 여정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 배 목사님께서 12월 초였죠. 12월 초에 이제 말씀을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제가 캔슬을 했습니다. 한 주간 더 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여러 말씀을 은혜 주신 게 많았어요. 2주 동안에 차드에서 묵상하면서 아니면 또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아니면 대기하는 공항 내에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내용도 아마 설교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오로지 제가 묵상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다 잣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전파하는가? 결론은 딱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사역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삶을 전하고 있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것 또한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많은 사역은 주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이번엔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보시겠지만 사역의 내용은 없고 제가 다닌 여정 때로는 그 여정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겠다.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로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았어요.
뭐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잘남 뭐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현지 속에 있었으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아니면 또 제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셨을까? 바로 WPM 뭐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자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눴던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으시든 간에 그 가운데에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잘 보셨나요? 네. 만든 사람이 저니까 제가 만들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말을 했는데 만들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혼자 갔으니까 뭐 어떤 사역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현지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요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차드의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생활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가는 여정들은 이렇구나를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유성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다시는 차대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뭐 아프리카다 보니까 힘들어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멀어서 안 가시는 분 계실 건데, 그러나 복음의 사역으로서는 너무나도 절실한 곳이 아프리카 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차드에 젊은 가정 한 부부를 파송 보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부부가 있다면 저한테 꼭 소개시켜 주세요. 차드로 보내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가는 길이 많이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렇겠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는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 후반부에도 있지만 그토록 힘들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힘들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가예요. 여러분이 왜 그토록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가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고 믿음의 그 여정을 올곧게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하고 8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영의 직분은 해서 영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공동체 안에 모이면 그 안에는 실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늘상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늘상 사랑이 넘칠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에 따른 시기 질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 주님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안에 가감을 하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잡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진리만을 믿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면, 믿음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라면 양심에 거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남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는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또한 안 되는 거예요.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못 봐요. 못 볼 때가 많은데,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는 올바로 간다고 하지만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성 많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그것을 겸허히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누가 가리웠겠어요? 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내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게 하고, 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3주, 저는 이렇게 그 3주라는 시간을 세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나가는 날짜만 보고 있었지 이 기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안중성 목사님이 거의 3주입니다라고 했을 때 3주구나 그게 확 들었어요. 진짜 3주가 금방 갔어요. 금방 갔고, 뭐 저희 아내랑 하은이는 엄청 힘들었겠죠. 기다리는 거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좀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혼자 먹고 싶을 때 밥해서 그냥 먹고, 그냥 너저분하게 놔둬도 되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야도 되고, 뭐 옷을 저기다 던진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참 그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사도 바울과 똑같네. 감금돼 있네. 그러면 거기서 야, 너 서신이나 써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신을 써야 돼? 야, 그 안에서 네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다 그냥 글로 한번 써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볼까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제 핸드폰에다가 차 안에서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에 있으면서 아니면 대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썼어요. 쓰면서 두서없이 막 썼는데 한번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남쪽 지역으로, 이거는 언제냐면 제가 북쪽을 갔다가
북쪽을 지나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쓴 거예요.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좋은 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 때 큰 차로 인해 파여진 길, 소떼들에 의해 망가진 길,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그 길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험난한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차량, 차가요, 새로 산 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시승식을 제가 이제 딱 도착해서 하는 거였어요. 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새 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은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 엉망이 되었네요. 그 숲속을 그리고 가시나무 넝쿨을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차에 이제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위에 배기통이 있는데 그게 또 나무에 부딪히고 날아가서 찾지를 못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팔토시로 꽂아서 먼지 안 들어가게 막고 하고 다니고 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차량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차가 저렇게 됐는데 망가지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비싸게도 샀는데. 그랬더니 뭐 그러라고 주님 주셨으니까 열심히 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 주실 걸 믿고 저도 열심히 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김영석 선교사님과 차량이 있기에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길을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또 글을 마무리 졌습니다. 요번에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우물이 23개예요. 우물이 23개고 교회 건축이 4개고 학교 개교식이 있었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과의 그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못 가다 보니까 우물은 파졌잖아요. 보통은 제가 1년에 2번씩 들어가는데 2번씩 들어가서 우물을 5개, 7개 이 정도 가서 파는데 요번엔 다 파여진 것을 뭐냐면 점검차 가는 거예요. 왜 점검하겠어요? 제대로 파졌나? 엉뚱한 데 파지 않았나? 누구 이름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점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점검하고 물이 제대로 나오고 또 기계는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만들어서 후원자에게 다 보내줘야 돼요. 그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영상들은 다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주 기간 동안에 23개를 본다는 거는 거의 보통 한 새벽 한 3, 4시면 일어나요. 3, 4시면은 일어나요. 저는 못 일어나겠는데 우리 그 같이 움직이신 우리 김영성 선교사님은 3시면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8시면 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출발해서 사역지에 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교제하는 이런 시간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개를 하다 보니까 이 2주가 빽빽한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도 보고 학교 개교식 할 때에 그 학교는요 너무 은혜로운 학교였어요. 보통 그 현지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현지인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제일 먼저 지푸라기식으로 교회를 지어서 그 마을에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합니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럼 그때서야 저희가 후원자 연결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우물을 통해서 유목민들이 플라타 종족이라고 합니다. 플라타 종족인데 저희가 주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보로로 종족과 플라타 종족인데 그 종족들이 밀집하게 돼요. 밀집하면서 우물을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서 그들에게 우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물을 통하여 벽돌을 지어요. 그럼 벽돌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면, 그리고 성도들이 다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현지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면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슨 통보일까요? 교회 지붕과 시멘트를 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현지인들이 그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물을 통해서 흙벽돌을 짓지만 그 다음에 양철로 용접하면서 지붕을 만드는 거, 시멘트 하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가 파송이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그 다음 또 가서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없는 그 마을에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맨 처음에 지푸라기로 해요. 지푸라기로 지었다가 그 학교의 소식을 듣고 후원자가 학교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연결해서 학교 건물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저희가 건축해서 하는데, 초등학교를 지어줬는데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소문이 났는지 중학교 수업까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면서 5개 건물을 지푸라기로 지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주겠어요? 또 지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사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자체가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가기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저 선목사님은 아프리카 찾아가서 뭐 할까 하면 우물만 파나? 이러는데, 이런 사역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해서 현지 선교사를 키우고, 또 현지 선교사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두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왜 속해야 되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이겨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제가 하나 또 글 쓴 걸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물질이 우세할 수 있고 권력이 우세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한 차대에서의 생활 가운데 곰곰이 이 묵상을 해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즉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했는데, 이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출국하기 전주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지, 양성 나왔어요. 터무니없이 저는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제 짐 싸고 이제 빨래 다 해놓고 이제 차고서 싸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월요일이면 출국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날벼락이죠.
양성이라는 딱 전화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요, 이거 형용할 수 없어요. 막 조여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뭐지? 라는 그 두려움이 확 들더라고요. 아마 그래, 양성 판정 안 받아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 말씀 묵상한 거예요. 자, 2주간의 힘든, 김영수 선교사님과 현지인과 함께 다니면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 현지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히 차들을 출발하기 위해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통보를 제가 받은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음성이 나와서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문제없이 갈 수 있다라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주님께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PCR 검사해 가니까 그냥 간다 했지, 그 주님 앞에 제가 요 검사를 놓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참 교만하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 구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든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양성 판정은 저희 마음을 완전히 조여오기 시작했고, 앞이 완전히 캄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통보를 저녁 8시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계신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께 알렸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 사랑 교회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이제 양성 판정 받았으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영석 선교사님 가정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주일날 두 분의 선교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저의 욕심적인 마음, 제 생각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이 시간을 즐기는 사탄에게 지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사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차대에 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도구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걸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지요. 멈추시는 분도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일날은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출국 날이 정해져 있는 날 짐을 무작정 준비하고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분이 말하길 비행기 일정을 옮겨야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제가 아침 8시에 받았으면 6시간, 최소한 6시간이다. 그러면 오후 2시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가 오후 2시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비행기표를 변경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12시까지 와 보라는 말을 해 주었어요. 왠지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갖다가 가면 또 실망이 또 크잖아요. 차드는 된다고 했다고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했다가 된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서, 아프리카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편안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초조함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감당이 될 거, 바로 충성이라는 거.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밖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마음으로 12시 전에 병원에 가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안종석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딱 대기하는 그 한 20분 시간 동안에 좀 일찍 갔거든요. 20분 동안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는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낙인이 찍혀서 주님이 모른다 하시진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확인서를 받으러 가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의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 판정을 놓고 야! 살았다 죽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을 조여오겠어요. 저 또한 거기서 그걸 너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빈손으로 오게 되면 저는 양성인 것이고 뭔가 종이를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면 음성이다.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 담당자가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와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12시 정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됐다.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김영성 선생님 저거 봐. 그랬어요. 그래서는 제일 먼저 딱 폈어요. 펴고서는 다른 거 뭐 제 인적사항 안 보여요. 딱 이제 불어로 돼 있거든요. 서류가 딱 보고서는 음성 확인서만 딱 눈에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 담당 의사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철부지 없어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 음성 확인서 받고 나서 할렐루야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찬양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항에 갔습니다. 그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또한 깨달은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라고 다정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의 오차 없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2주간의 힘들고 지쳤던 그 육신의 몸을 쉬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것까지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다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간증이 그 글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